우리가 묵상이 이제 신명기로 본문이 바뀌었죠.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 종의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죠. 광야로 들어와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이 짧지 않았어요. 그죠? 그 짧지 않은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명기가 민수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애국과 같은 죄에 매여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죠.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기 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고 하나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해서 성막의 모형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성막 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성막을 완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오면은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되어지고 이제 광야를 향해서 다음 여정을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은 가장 가운데에 세워라. 이게 성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이 회막은 가장 가운데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레위 자손이 천막을 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레위 자손이 모세와 아론이 레위 자손이에요. 그런데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살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이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레위 지파의 아들들이 동서남북 또 텐트를 치면서 성막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쪽의 세 지파, 그 다음에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천막을 치면서 사는데 그 중심이 다 성막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30년 살 때 조직이 없었어요. 체계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살았어요. 시키는 일만 익숙하게 살았어요. 그래갖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할 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오합지졸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직을 세우고 질서를 세워서 이동할 수 있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1장, 2장, 3장에서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막,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그 위치, 그 다음에 12지파의 위치가 이렇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성막 중심으로 산다. 두 번째, 레위 지파 중심인데 레위 지파는 그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사역 중심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12지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성막 중심, 사역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말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절반은 애굽에서 나온 여정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출애굽기 나머지 절반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이제 지으라고 그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 일들이 출애굽기의 이제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낮춰서 인간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그 시내산에서 성막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셨어요. 여기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회막을 세우셔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 다음에 신약 시절에,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하죠. 우리 자신을 우리가 거룩해서 성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회막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와 함께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아까처럼 그림에 봤듯이 중심에 세우고 그 성막이 이렇게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이렇게 위로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날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머물러 있는 것과 이것은 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구름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막이 구름 위에 떠오를 때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머무를 때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 우리가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 있으라 하면 멈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지도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면 내가 그 걸음에 순종해서 나가야 되겠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고 있으면은 테로에 여러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테로에 머물러서 구름이 머물러 있는 동안 여기서 여러분이 사역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다른 환경을 열어주시죠. 그러면은 움직이는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이제 성막을 다 지었죠. 그랬더니 민수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이동이 없어요.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던 그 상태를 말하고 민수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고 있었는데 2년째 되는 두 번째 달 첫날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말씀하셨냐?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임재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머물러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계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할 일들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해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레위 지파를 숫자를 계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그 지파 안에 넣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천막을 친 12지파 안에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성막 바로 위에 레위의 자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 놓으신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민수기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그것이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출애굽할 때 바로가 놓아주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에 장자의 죽음이 애굽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자손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애굽의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장자들은 죽지 않고 내가 구별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너희 중에서 태어나는 장자들은 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각 가정이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너희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내게 구별해라. 그래서 내 성전의 일을 봉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이제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자,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따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는데 장정 20세에 되는 인구가 몇 명인지 계산을 했더니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직결해 있는 전체 인구가 200만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그러니까 20세 이상을 계수한 거는 군사를 싸울 것에 예비해서 군인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만 20세 되면은 군대 가잖아요. 근데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 20세 넘은 아들들을 세워서 군인으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레위 지파들을 구분하셨죠. 그 구분한 이유가 성막의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일을 했고 그다음에 모세와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그 성막의 다른 그러니까 기구들을 뭐 닦거나 관리하거나 또 그 이동할 때 천막을 접는 일들을 레위 지파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아론의 아들들은 막 굉장히 좋은 옷 입죠. 좋은 옷 입고 성전에 그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는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놓는 일이나 분향단에 향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이나 거기에 또 그 불이 이렇게 등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제사장이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를 제사장에게 속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되게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고 그 제사장이 된 아론의 아들들은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눈에 띄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사역으로 봉사하게끔 사역으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을 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청소나 또 기구를 닦는 일이나 막 이렇게 바깥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봉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들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아서 구별해서 그 성소의 일을 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 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에베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하시죠. 고린도서에 보면은 눈의 역할과 코의 역할과 귀의 역할과 손의 역할과 발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서 있으면은 뭐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찬양팀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 일 하면은 막 큰일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청소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차량 봉사를 한다거나 막 그런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높고 낮음이 없다. 그 다음에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나 레위인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의 봉사함은 다 똑같다. 다 똑같은 가치로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잘난 척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성가대, 교사,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일들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부심이나 잘난 척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 안에서는 차량 봉사나 청소 봉사나 식당 봉사나 여러 가지 또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그 마르다와 같이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도 있어야 되지만 봉사하는 마르다도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눅 들면 안 된다. 나는 못 배워서, 나는 할 게 없어서, 나는 그래서 청소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다.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걸레질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이 있죠.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그 교회 안에서 맡아야 될 임무들이 하나님이 배치해서 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레위 지파인 레위 지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의 일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반주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자막하는 일로 막 여러 분야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은데 그 직무를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또 우리가 광야를 사는 이 세상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크고 작은 그런 직무들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 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레위인이 성막 그 다음에 배치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 중심,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민수기 1장 5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2지파들이 막사를 치는데 진영별로, 이거는 가족별로 그 지파에 소속된, 아까 됐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배당이 되었는데 그 가족별로 그다음에 족속별로 그다음에 지파별로 진을 치는데 그 위치를 하나님이 다 선점을 해주셨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공동체 중심으로 세워야 된다. 어떻게? 질서 있게, 체계 있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대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진을 나누면서 이렇게 준비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국가의 테두리를 떠났죠. 국가의 테두리를 떠나서 수동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면은 그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과 전쟁할 수도 있고 또 침범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공동체끼리 서로 뭉쳐갖고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데
기동성을 가지기 위해서 빨리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진을 배치했다. 그런데 동쪽 진에 유다가 배치됐어요. 동쪽은 가나안을 향하는 곳이고 그 동쪽은 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는 곳인데 유다가 큰 아들이 아니었는데 유다가 동쪽에 중간에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이 큰 아들이었는데 유다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준비된 사람이 동쪽을 향해서 일진이에요. 출발할 때 되면 유다가 가장 먼저 떠나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는 공동체인데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배치를 했다. 두 번째로는 예배 공동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졌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그 교회의 그 미래를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글을 쓴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글을 쓴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런 말이 있어요. 두 날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필요한데 하나는 대그룹 모임, 하나는 소그룹 모임이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날개예요. 그래서 대그룹 모임은 주일마다 우리가 여러분의 교회에 가서 그 주일 예배 다 드리잖아요. 이런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게 전체가 모이는 그룹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또 한 날개는 소그룹 모임. 그래갖고 취미별 또 나이별 막 이렇게 해갖고 소그룹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그 속에서 서로 나누면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맞설 수 있다는 것은 전쟁이 났을 때 함께 할 수 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때 도울 수 있다. 위기를 맞이했을 때 또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 사람 이상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세 사람 이상 소그룹 공동체에서 내가 나눔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박경수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인데 사회학자예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단절 이후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현대 사회를 많이 연구해 놨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통계에 의하면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혼자 산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그러니까 다양한 동거 형태가 다양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데 결혼을 해서 어울릴 수도 있고 혈연, 친족 그렇게 해서 어울릴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사는 그룹이 있는데 100만 명이 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비혼인데 어떻게 사냐면은 위탁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친구들끼리 동거하는 가족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혼으로 사는 가족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고독과 단절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고독사가 우리 사회 안에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혼인이나 혈연이 아니라 현대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아플 때 나와 같이 있어주는 사람 그 다음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고 가족이 많이 해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고 단절되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화된 가족이 너무 많으니까 외롭고 고립되지 않도록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기 예를 들고 있어요. 자기는 어려서 단란한 가정을 꿈꾸면서 자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결혼을 해서 가정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비혼주의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잘 살아내야 되니까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봤는데 공부하는 게 가장 자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시간 강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막 해서 교수의 자리에 올랐어요. 서울대 교수 사회학자 이러면은 굉장히 높은 클래스에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데 내가 교수고 사회학자인데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정을 찾기 위해서 높은 것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그렇게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 삶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시간을 못 내서 친구들이 점점 멀어져서 친구들이 없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나 봤더니 자기하고 경쟁해서 싸우고 이겨야 될 사람들만 막 옆에 있는 거야. 경쟁의 상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열 수가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웠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회학자인데 내가 너무 외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대안을 주냐면은 내가 살아보니까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중요한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외롭고 고립되지 않도록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분은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회가 이렇게 개체화되고 개인화되면서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세상을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직접 그런 거를 경험하고 느끼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공동체,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의 모임에서 속해서 나 이래서 힘들었고 나 이래서 힘들었고 막 이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힘들 때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그런데 홀로 떨어져서 혼자 고립돼서 살면은 점점 피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독사가 늘어간다는 것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이 바로 교회가 필요하고 지금이 바로 교회가 그런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해서 이끌어야 할 때다.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공동체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지금이 바로 교회가 이래야 될 기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기억하면서 나도 공동체에 속하면서 서로 힘이 되는 위로받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성경의 오늘 말씀에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레위 지파처럼 사역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세 번째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하여 살게 하소서, 사역 중심하고 공동체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뒤에 나오는 그 제목 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저천성 아버지 가나안 땅 영원한 저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걸음 안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중심하여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을 중심하며 또 말씀 중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머물러 있으라 할 때 머무르는 그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레위인을 아버지 성막 가운데 주께서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직무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사역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올 한해 주님 주신 귀한 사역에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지파별로, 가족별로, 단위별로 작은 단위와 큰 단위로 묶어서 그들이 함께